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추석은 내일이지만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또 힘을 써 고향길로 찾아갑니다. 기차표가 아무리 구하기 어려워도 또 길이 많이 막혀도 시간이 많이 들어도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음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곳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처럼 원래 서울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명절이 되면 본래 고향이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채 이 땅이 본래 살 곳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며 박해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외면받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이며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이제야 긍휼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는 다시 한번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속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절망하며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자신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소망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다시 말해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해 큰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외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면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생활하는 동안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은 분명히 그분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아니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단호하게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비루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보다 비겁하고 추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도 또 자신의 신념도 열심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그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가 따르던 스승이자 주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마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것처럼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절망이요, 낙심이요,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친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은 비로소 참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삶이,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굳건한 어떤 결단이나 결심, 자신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근원적 이유이며 이 땅 가운데에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을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부활하시며 거듭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은 약속이 아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은 그저 먼 훗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있을 가능성이 큰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확실해진 사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갖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한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 소망에 유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정반대의 것이며 세상에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썩고 더러워지며 쇠하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아름다움은, 그 고귀함은, 그 대단함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진 것들은 언제나 제한적인 가치를 지닐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땅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기근에 시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유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머무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유업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권력도 재물도 언젠간 역사가 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은 대대로 영원토록 온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고통받는 우리를 향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말은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유업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그 무엇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손질해야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할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성되었으며 완전하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우리를 위해 간직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약속의 성취를 그의 편지를 받을 흩어질 나그네 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저 먼 훗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언제나 지금도 역사하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덕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문제는 산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미 받은 자로, 소유한 자로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품은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가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많은 오해와 음해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방합니까?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악행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한다고, 또 어떤 이들은 선행을 욕하는 일로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로 인해 그들은 상당한 어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 자들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평탄하고 평안하십니까? 기쁨과 평안보다는 고난과 시험만이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뒤따르는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괜한 오해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시험과 근심은 지금 잠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또 그로 인한 근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고난과 근심은 그것들 가운데에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돌보심에 벗어난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공연한 고통과 아픔도, 그 근심도, 그 고난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큰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근심은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함, 우리 구원의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뵈지는 못하였지만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칭찬이 아니라, 헛된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당신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고 상하기 쉬운 우리를 그 안에 보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쁨은 그저 우리의 바라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이끄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근심과 시험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절망적 상황 가운데 일으키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십니까? 복음이, 구원이 우리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산 소망의 이유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늘 상함과 떨림이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품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